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설교의 최순환 목사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는 방송이고요. 또 제가 들으면서 묵상한 스토리들을 함께 전달해드리는 스토리가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설교자는 누구시냐면요, 세리투스 선교교회의 방상용 목사님이십니다. 방상용 목사님과 저는 매우 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살짝 밝히자면 그것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평소보다 긴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담대하게 설교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건설적이고 은혜로운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리투스 선교교회 방상용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큰 대제사장의 동정,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내용입니다. 방상용 목사님은 성경 전반에 특히 구약의 뼈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 제도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이어가셨는데요. 와, 이걸 이렇게 쉽게 제사 제도를 설명하신 목사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놀랍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방상용 목사님은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그리고 그 죄는 피의 속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제사 제도가 요청이 되었는데 그 제사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요, 제사를 치를 제사장과 제사 때 사용할 제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상용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구속의 진리를 설교해 주시면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속죄제물이 등장하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음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방상용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 일부에 기록된 그 큰 대제사장의 요소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째,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하고, 둘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하고, 셋째, 백성을 부드럽게 대하는 자여야 하며,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제사장의 요소를 모두 다 충족시킨, 그것도 완벽히 충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대표하셨고요.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백성을 부드럽게 여기셨고요. 영원한 중보를 하심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요소를 충족한 큰 대제사장이심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에 흐르는 전반적인 요약이고요. 이제는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설교 중에 방상용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좋은 제사장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와 비슷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보다 나은 자여야 합니다 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비슷하다는 말은요, 비슷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체휼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체감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사장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즉 우리보다 나은 자여야 함을, 그것이 좋은 제사장임을 강조해 주셨고 그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고뇌합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말 그대로 연약하며 두려우며 불안하며 그 인간이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사는 비신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차로 10분 거리를 땡볕으로 걸어서 1시간 간다는 것처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은 정말 날개를 달게 되는 거거든요. 차로 치면 최고의 엔진을 다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돌파시키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은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은 예수가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저는 설교를 통해 배웠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것을 또한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방상용 목사님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분리가 사라졌고 이것을 이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어디서나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펴는 곳, 무시로 기도하는 곳, 그것이 집이건 직장이건 야외이건 할 것 없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다면 그것은 지성소가 될 수 있으며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예배의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순 전염병 때문에 과거처럼 다 같이 모이는 것이 힘들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향상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개인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개인 묵상의 중요성입니다. 골방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예전처럼 교회를 원하는 만큼 갈 수가 없으니 그냥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은혜가 임해요. 왜입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분리가 사라졌으며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나의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유지되어 우리는 그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성소의 공간적 초월성을, 지성소의 확장을 이미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중에 방상용 목사님이 지성소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예를 드세요. 바닷가 보이는 수백만 불짜리 집이 뭐가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를 소유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부럽거든요. 바닷가에 그림 같은 집이 부러운 건 둘째치고 좋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라도 정치의 끝판왕 백악관에 입성했어도 그 모든 게 예수의 지성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지성소를 경험하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며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부러운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개척을 해서 섬기는 교회는 이름은 뉴처치인데요. 저희는 지금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크 처치 들어보셨어요? 현재 토렌스 근처에 있는 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어찌나 걱정을 해주시는지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장소가 없어서 어찌하냐며 얼마나 가슴 아파해 주시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거기가 저의 지성소라면 공원이면 어떻습니까? 바닷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이 현재 내가 거해하는 지성소라면 저는
공원보다 더 악조건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사건 하나가 우리의 전 인생을 바꿨다고 설명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리투스 선교교회 방상형 목사님의 설교를 전체 다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래에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